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성탄절 날 25일 날 낮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샤론과 시온이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오세요. 함께 오세요. 그래서 찬양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지요.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저 중리 사거리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어요. 관공서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백화점에 세워지고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터 나무에도 불을 밝히고 우리 유재일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어요. 또 우리 꽃꽂이 팀들이 성전 안팎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장식해 줬습니다. 성탄의 기분이 아주 물씬 풍겨서 좋습니다.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일까?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할까? 보니까 술집에도 벌써 번쩍번쩍 불을 켜놓고 치킨집에도 켜놓고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남들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이름으로 따라민국이래. 따라민국. 왜냐니까 금년 겨울에 롱패딩이 유행하거든요. 너도 나도 롱패딩. 그래서 저 그림 보세요. 막 롱패딩 따라민국이래. 따라민국. 의미도 모르면서 성탄절이 즐겁다고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지내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고 지내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탄절이 왜 기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목자들이 베두인들 쪽이겠죠.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쳐요. 양을 밤새도록 양을 칩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보고 저 이집트 시내산에 가봤는데 낮에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39도,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까지. 그 모래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40도 올라가는데 해가 딱 떨어지면 저녁만 되면 기온이 막 급강하해서 0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교차가 심하다, 하루에 15도, 20도, 보통 10도만 나도 콜록콜록하고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그쪽은요, 중동의 그 모래바람은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도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막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태양이 떠오르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호련히 주의 빛이 쫙 비치면서 막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두려워서 털들 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인류 75억이 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 뉴스인데 그 앞에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좋은 소식인데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수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자, 11절 말씀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온 인류에게 들려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것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왜 성탄절에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셔서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뉴스가, 이 소식이 얼마나, 어떤 채널은요 하루 종일 뉴스. 근데 그렇게 들려지는 뉴스가 막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 뉴스 나오는데, 배가 충돌해서 사람이 죽었다, 기름값이 또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별로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다면, 우리 대통령과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손을 잡고 우리 통일합시다, 전격 발표했다, 막 박수를 치겠지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그냥 별로. 아니,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다 우리 이제 통일합시다, 한민족인데, 이게 막 코외로 날아가면 이게 굿뉴스 아닌가요? 우리는 엄청 좋은 소식인데, 남북이 싸움을 계속하면 좋은데 무기도 팔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 좋은 소식인데, 남북이 계속 싸워야 되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기름값이 400원 인하됐습니다. 막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또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식이길래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봐도 애굽에 430년간 살았고, 또 바벨론에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계속 그런 침략의 역사예요.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압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자유와 해방이지만, 모든 인류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란 그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써 있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정말 기쁨인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죄예요. 죄. 제일 무서운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고요, 죄는 우리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기쁘지 않아요. 결국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단절된 삶은 늘 공허할 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그곳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낙원이죠, 낙원. 각종 과일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네요. 이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는다면 반드시 죽어. 자,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제가 우리 아들과 이제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우리 아들이 뭐 제 방에 들어와서 뭐 컴퓨터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 아빠의 비밀 서랍은 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거 여는 날에는 아주 의돈바죠. 막 그러시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뭐 아무리 관계없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뭐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이에요. 선. 딱 선이잖아요, 선. 이거는 지켜야 돼. 그래서 별 관심도 없이 살았어요. 별 관심도 없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도 유혹하는 뱀이 있네요, 뱀이.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간교한 뱀이, 계속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진 않으시오.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와한테 와가지고 간교한 뱀이 탁 찔러봤어요. 자,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언제 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게 맞도록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뱀이 탁 하와를 찔러보니까 아이고 말씀이 없네. 여러분, 오늘도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는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을까, 왜 이렇게 기도 가기 싫어, 그럼 탁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와를 탁 찔러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뱀은 와가지고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야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재주가 많냐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복제해서 양을 만들고 생명을 막 그냥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또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고 하와야 안 죽어. 야,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보세요, 막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절대 금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일이에요. 근데 마귀들은 이거 그거 얼마나 쾌락이 있는 건데 해 마귀 누가 금하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다 뒤집어서 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마귀는요 안 죽는데요. 안 죽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리고 다시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별 관심도 없었는데 마귀가 와서 막 속삭이고 꼬드기고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어요. 다시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네요. 아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나 봐. 이렇게 맛있어 보여. 이렇게 그래서 따먹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는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끄집어 당겨서 물귀신. 자기 혼자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당겨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 당신이나 해. 당신이나 그 축제를 왜 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데. 함께 죽자 그런 얘기해요. 함께. 그래서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눈이 밝아졌는데 이게 엉뚱한 눈이 밝아졌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부부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아이고 보지 말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따가지고 막 가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첫 번째는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딱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두렵고 그래서 숨어요. 이렇게. 죄를 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밀려오고 숨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워해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별 관심도 없고 별 괜찮은데 이제 막 뭐가 보여요. 그래서 막 잎을 따다 가리고. 그래서 그 어느 신학자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생긴 거는 양장점이 생겼을 것이라고. 막 가려야 되니까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눈이 열려야 되네. 눈이. 제가 보니까 이 눈이 있어요. 눈이. 건축자들은 땅을 보면 탁 집이 보이고요, 돌을 모으는 사람들은 돌만 보면 딱 보여요. 이게 가치 있는지 아닌지. 이게 눈이잖아요. 눈. 그러면 그런 눈이 열렸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눈이 안 열리고 연애의 눈이 열렸어요.
맨 연애만 해요. 그럼 꼴찌하지. 그럼 꼴찌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눈이 안 열려도 되는데 거역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인생은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좋아야 되는데 죄가 침투하면, 죄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부부간에 단절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뼈를,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하와를 만들어 데려왔더니 야, 이렇게 고백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막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를 딱 치고 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장가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가가게 해놓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죄가 침투하면요, 이 금술전 부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랑과 단절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 친밀하면요,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 아멘 좀 해줘요. 예. 나를 막 자꾸 찔러대면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나 봐. 하나님과 관계가 딱 친밀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다 이쁘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고 땅도 엉겅퀴를 내고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받은 형벌은 뭐지요?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죽을 만큼 아픈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공허해요. 여러분 집을 100억의 집에 살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를 영화했던 솔로몬이 1000명 여자 거느리고 보고 다 그릇은 금이고 상하침대를 누워 자면서 이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도서 1장에 딱 인생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막 여자를 수없이 바꿔보지만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지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는 고민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술 마시고 노는 때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외워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은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없이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거로 해결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 죽은 끝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아무리 직치 높을지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안 되면 그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다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벌금 벗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벌금 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리고 책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알고 진짜 소리쳐 찬양하십시다. 성탄절은 그냥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한 날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기뻐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입니까? 이런 이 성탄절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읽어봐요. 13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마 우리 지금 시온 찬양 때보다 막 수십 배는 많을 거예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양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다시 한번 화면 띄워줘봐요. 땅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믿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의 평화, 하나님의 단절된 곳을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갈 길이 없었어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다리가. 자,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우리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찬양하십시다. 목이 터져나가 찬양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얼마나 큰 특권을 주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소식이 들려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아무 소용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적습니다. 50%가 안 돼요. 30%가 안 돼요. 20%도 안 돼요.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빠져나가요. 세상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뒤집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빠져나가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전도의 기회예요. 예수님밖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흥청망청 살지 말고 그분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돼야 돼. 2017년 성탄절은요,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하십시다.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굿 뉴스를 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요, 굿 뉴스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되고 나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거니까. 아멘이시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남전대가 청소하고 밀밭 칼국수 가서 칼국수 먹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부부가 와서 칼국수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옆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차장이 수만교회 거지요? 예. 공원이 수만교회 거지요? 예. 우리 거잖아요. 아이고, 등기를 해야 우리 게 아니고 그러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우리 거지.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아버지 건가 우리 거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상속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세금. 근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딱 우리 앞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어. 우리 다 우리 거. 막 쑥은 우리 거지 뭐. 그러죠?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개족산도 우리 거고 백두산도 우리 거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만 따졌어요. 내가 집이 몇 채 그만 따졌는데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집에 가십시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네 이게. 막 여기서 막 한 100채를 어떻게 100채 갖고 살아요? 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굿뉴스인데 세상은 전부 내가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가, 집이 몇 채인가, 이것만 자랑해요. 우린 예수님 자랑합니다. 우린 예수님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왜 안 즐거우세요? 오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막 좋은 소식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메시아가 오셨어. 구원자가 오셨어. 믿으시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남 얘기 다 남 얘기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기뻐 뛰고 찬양하십시다. 다 아버지 건데. 그렇죠? 아버지 참 위대하세요. 내일부터 엄청 춥답니다. 이야, 아버지가 뭐 추우라면 추워지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위대하세요. 기뻐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했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평화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인생이 막히는 거지요. 하나님과만 통하면 인생 다 통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찬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